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2025년 우리 이제 설립 22주년 기념 설교로서 로마서 강의를 좀 접고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자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자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의 교회론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걸 기대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약간 실망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에베소서가 무슨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그런 교회,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에서 보는 그런 교회론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 에베소서의 핵심은 성도, 다시 해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과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가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 교회로 부름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평생 성도로서 산다고 했을 때에 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부터 항상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신학을 했고 그러면서 개척을 했고 그러면서 개척하면서도 항상 속이 터지고 우라가 터졌던 것이 뭐냐면 왜 아무리 밤낮 외쳐도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다운 삶에 왜 이토록 관심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울컥울컥합니다. 그런데 이 울컥이 아마 주님의 울컥도 포함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거잖아요.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기계로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어떤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원래 만드는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방식으로 자꾸 사용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래요.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면 그나마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설립한 지 이제 22주년, 진짜 딱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왜 제가 딱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2003년 2월 9일 날 처음 설립을 했거든요. 창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립은 성령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것을 창조했다라는 의미에서 창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수 교회들이 이제 창립 기념 예배 그러는데 이건 잘못 사용하는 용어고요. 설립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우리는 그 이후에 개척을 하면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2주년 됐고요. 그 22주년이 오늘이 2025년 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만 22세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만 22년이라고 했을 때 나이로 따지면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제가 관심을 가진 게 그겁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겁니다. 저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의 안 믿는 사람들의 질타는 뭐냐면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목사 한 수를 받고 그냥 마치 장사하듯이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그냥 뭔가 자꾸 성도들한테 헌금을 많이 짜내서 굴리면 커질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교회는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교회는 유기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데를 처음 딱 방문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그 감탄사는 이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까운데 이제 방문하시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물어보고요. 테크닉을 자꾸 물어보고 기술적인 문제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스템 같은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차마 그분한테 제가 속에는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답답한 게 그것이 뭐냐면 왜 그 기술적인 것밖에 안 보이나? 교회의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에 제 개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개척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요소들을 제가 나열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제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단 한 번의 예배도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소위 안타가 아니라 홈런일 수 있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제 설교가 단 한 번도 거의 대충한 설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에도 제 칼럼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반박을 하셨잖아요. 김 목사는 굉장히 나이브하다. 그래서 순진하다 하면서 가로 열고 나이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세상 물정 참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 물정을 알고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물정에 맞춰서 목회를 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입맛에 이렇게 맞춰가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저는 나이브하다는 소리를 칭찬으로 듣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면 타락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사 안에서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 망할 각오하고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독교 역사관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의 역사다.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할 뻔했던 적이 20년 동안에 아마 한 20번은 있었을 겁니다. 거의 매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매번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성경적으로 갈 것인가.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그래, 다 나가더라도 난 이렇게 하겠다.
난 쫄딱 망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의 성화는 어떤 식의 성화냐면 날마다 죽었다가 험을 벗고 날마다 죽었다가 험을 벗으면서 성충이 되어져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 한 번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가 교회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교회라는 게 날마다 위기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다 보면은 날마다 위기입니다. 그러다가 다 죽어가는 것 같다가 허물을 딱 벗고 나서 조금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목회하다가 또 다 죽어가는 것 같다가 그런 거죠. 이제는 끝났나 보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끝났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나면 또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고 다시 더 아름다운 성충이 되고 다 아름다운 성충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날개도 치나 보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방식 아시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탈피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트랜스포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포 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 애벌레가 유전인자만 남아있지 완전히 싹 녹아서 액체가 된다 그러잖아요. 액체가 된 상태에서 나비로 다시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딱 벗었을 때는 꿈틀이가 아니라 날개에 달린 아름다운 성충이 돼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성경을 과장으로 안 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회 사역하면서 나는 하루에도 한 300번은 순교당하는 느낌으로 살아간다. 전 대충 조금은 제가 그 감정을 느낍니다. 성경대로 목회를 한다,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이건 날마다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하면 모든 공적 예배를 지켜낼 수 있을까? 상당수의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수요 예배는 더 이상 살릴 수 없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수요 예배 살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겠네.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는 시대가 지났어. 사람들이 주일 오후 예배에 요즘 모이나? 여러분 대형교회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0명, 2,000명, 뭐 5,000명 모이는 교회도 수요 예배에 딱 참석해 보면 그건 제가 25년 전에 제가 동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제가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겁니다. 대형교회인데 머리 허연 어르신들만 이렇게 듬성듬성 한 10여 명 앉아 있어요. 그 넓은 예배당에 1,00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1,000석 정도 이상 되는 그 넓은 공간에 머리 허연 어르신들만 듬성듬성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수요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되니까 한번 그 교회 한번 가서 한번 예배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갔는데 뭐 저만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제가 20대였죠. 근데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기특하다는 눈빛으로 이러십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제는 안 된다.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면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프란시스 쉐이퍼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목회의 제 관점은 그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객기가 아닌데 이건 제가 믿음으로 그런 거였는데요. 개척을 하면서 제가 간판을 안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판을 거의 한 10년 정도를 안 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판을 안 달면 목회가 되냐?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그것도 해보겠다. 그 간판 안 갈고
안 걸고 목회를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뭐 찾다가 못 찾으면 그 사람 뭐 우리 교회 사람 아닌가 보지, 그냥 속편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또 모아주시면 더 넓은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아주시면 더 넓은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겁니다. 수요 예배 숫자와 주일 낮 예배 숫자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숫자, 그리고 금요 기도의 숫자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은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이런 조그마한 저항을 해야만 비로소 한국교회가 가능성과 소망을 가지고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는 교회가 있더라. 수요 예배가 이 시대에서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것을 입증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제 목회 사역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수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일 오후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예배에 사람들 모이지 않으니까 그 빨간 날에는 수요 예배를 안 하는 거로 하자. 또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이제 남자들은 참석 안 하니까 주부들 중심으로 그냥 오전에 낮에 수요 예배를 하는 거로 하자.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좀 엉뚱한 짓 같은데 저는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든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적응하기 좋고 정말 편안하고 안식처 같은 교회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됐습니다. 물론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고 22년 동안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이제 꽤 오래전 설교부터가 이제 제가 개척한 지 9년 차 그쯤인가요? 그때서부터 유튜브 채널에 제 설교를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머리카락 새카맸을 때서부터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지금 설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설교가 그때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해졌으면 예리해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변질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목사가 변했나 안 변했는가를 보는 건 도덕성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설교를 보면 이 목사가 생각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고 올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20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 5년쯤 되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가 공황장애라는 것도 겪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겪어본 건 거의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공항을 안 갔냐? 공항은 그냥 다닙니다. 예. 그 공항에 가는 데까지는 장애는 안 주시더라고요. 하여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이 믿음을 계속 가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느끼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의 모습이 계속 유지된 겁니다. 이건 개척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믿어질지 모르시겠지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용어라는 말과 단어라는 말을 이렇게 항상 제가
그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예배당이라는 그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구원론적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용어, 쓸 용자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염두에 둘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래서 그 제가 용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예배당을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건물을 자꾸 떠올린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그런 장사터 같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 뭡니까? 왜 교회가 교회다운 느낌이 안 들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회심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관심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토마스 브루스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책 중에 그런 회심케 하는 설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토마스인데 토마스와 친구들은 아니고 그 토마스라고 하는 그 청교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졌던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칼라가 드러나려면 회중들의 회심, 각성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컨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그 전환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개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면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개종의 수준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 이전의 나의 어떤 고집들, 사고방식 하나도 청산을 안 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 삶의 전 방향을 완전히 전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예술 모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얘기하기는 많이 곤란합니다.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동의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의 컨버전을 믿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관을 얘기할 때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해요. 경제관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관점으로 보죠. 사회관, 문화관, 예술관, 교육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성경으로 생각을 안 하죠? 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을 안 하죠? 그건 컨버전이 아니죠. 그냥 종교만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무리 개혁파 신학을 했고 개혁파 신학에 대한 책을 무수히 많이 읽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삶의 전 방향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통일되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소위 예수를 믿고 컨버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통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종교적인 얘기할 때는 서로가 되게 대화가 잘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교리 얘기할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교리 이외의 부분을 얘기할 때는 서로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되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다못해 신앙 얘기조차도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나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독특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때, 성도들이 그런 교통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주의에 가까워요. 왜 전체주의가 세상적으로는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교회는 전체주의가 맞다고 얘기하냐 하면 그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소위 우파적이건 좌파적이건 그쪽의 전체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소위 히틀러의 그런 나치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봐도 히틀러가 보이는 거예요. 코스염을 안 달아도 히틀러처럼 보여요. 또 무솔리니처럼 보여요. 우리 이건 파시즘이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개개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봐도 마르크스가 보여요. 레닌이 보인단 말이에요. 김일성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적 종교화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 방식을 그대로 정치로 옮겨간 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각 개개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야 되고 갈등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 모든 영역을 대화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의 방향을 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드러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separate,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구별되냐?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소 이원론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늘 약간 좀 어려운 얘기, 어렵게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제 목회 철학 전체를 오늘 좀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지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 기능에서 그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소금이어야 된다, 세상에 빛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알아듣죠? 도덕적이어야 되는 존재처럼 자꾸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소금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빛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결단했어. 내가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금으로서 또는 빛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이런 창세기, 어저께도 제가 주례 설교하면서, 제가 주례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창세기에서 첫 번째 창조가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창조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약에 와서 너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들은 빛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죠. 빛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발광체를 통해서 그 실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창조됐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 빛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기 전에는 빛이 뭔지 소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리스도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친절하게 해야지, 내가 이웃을 도와야지, 내가 구제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라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그때 비로소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열매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됨 없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나의 열매지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이식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의 수액을 보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22년 동안 회복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입증하려 했던 것이 그겁니다. 일관성 있게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를 통한 열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성경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 정체성에 대한 기초 인식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요구했던 게 겁니다. 첫날 딱 그런 얘기 하십니다. 윤리도덕을 가르치십시오. 속으로. 전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는 윤리도덕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사로 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살도록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리도덕은 성경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은 소위 구원의 본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됨에 있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살면 굉장히 우월감 있게 살잖아요. 아, 나만큼 도덕적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건 그거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지에 대한 관심보다 가지의 열매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교회 목회 사역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현실화 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항상 일관성 있게 가지고 왔던 길입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에 무엇보다 선행되어지는 것은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 선포로만 멈춰서는 안 되죠. 반드시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은 우리 의지로 안 되죠. 성령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맨날 이를 악물고 결단해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초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그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결단한다고 해서 열매가 나옵니까? 그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예요. 공급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믿지는 않습니다. 교리 많이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개혁파 좋은 교회 다닌 분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교리 얘기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거로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고 오웨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하면서 청교도들과 바빙크, 카이퍼 이런 사람들 쭉 나열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그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열매에 관심 없는데요. 그렇게 사는데 관심이 없는데 도대체 그 책은 왜 읽냔 말이에요. 왜 읽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책 많이 읽고 다른 사람을 좀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우위에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 책을 읽는 게 아닌가, 저는 합리적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개척하기 이전부터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항상 관심이 뭐냐면 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고 어떻게 하면 진리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떻게 진리대로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거부감과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시되어지는 상태에서 거룩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년 동안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무진야일을 썼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아파서 설교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몸이 이렇게 강한 체질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저는 22년 동안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고 단 한 편의 설교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도 그 다음 날 설교는 퍼펙트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어머니가 토요일 날 밤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못할 줄 알았대요.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제 소명은 제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제가 울지 않고 설교할 수 있었던 건 은혜였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대충 예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열매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막연하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행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선행이냐 뭐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뭔지 아직 감을 못 잡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는 뭐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성령 충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뭐 장풍 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고요. 뭐 랄랄랄라 무슨 뭐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무슨 뭐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언급된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최대한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길 바라야죠.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범신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만유재신론처럼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범신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신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범신론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범신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보여요. 또.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기록되어 있어요. 묘하죠. 정말 묘합니다. 만유재신론은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계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2년 전에 개척을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적응하도록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깨져서 우리의 그리스도됨에 흡수되어지는 데 저는 관심이 있는 거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서 꾸역꾸역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사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교회 분들하고 좀 다르죠. 만약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교인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를 얘기하면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 않네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저도 30대 때는 중요했어요. 몇 명 모이나요? 그러면 한 3,000명,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한 3,000명. 근데 그거는 내 자랑이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건 얼마나 규모가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건 항상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 정치관에 관심이 있어 오는 거 저는 노 땡큐예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거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방향은 그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강단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유일한 장소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 끼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할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세상 같은 색깔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세속화되면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빛은 점점 어두워져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것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끼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대요. 근데 끼치는데, 그래서 그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끼치는 것인가, 아니면 김 목사의 개인적인 지식과 어떤 리더십으로 끼치는가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길 저는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끼치는 것이어야지, 인간적인 것으로 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 할 수 없이 따라야 할 귀찮은 형식도 아닙니다. 마치 문화의 밤 하기 전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또 예배 또 목사님 또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끼워 넣기식의 어떤 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배가 본질이고요, 문학의 밤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가 본질이고요, 교제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것의 본질이고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50% 이상은 진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리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지,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에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예배자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그 부차적인 영향력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된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했을 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입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역동하게 만듭니까? 예배를 해도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예배에 실패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는데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감동받았다는 겁니까? 뭐가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내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 내가 다스림 받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지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인사이트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건 삶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삶에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 그걸 우리는 한자어로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죠. 모래 사자 써서 모래 위에, 사상 윗상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겁니다. 예배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굴복되어지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따르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적 유흥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예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그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다 헐렁헐렁하게 하는데 뭔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안 꼽는 찐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활동이 많은데 뭔가 열심히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렇죠?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죠. 활동도 많고 뭔가 봉사도 많고 열심도 많은데 교회 사대교회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건 다 허풍이죠. 그건 다 위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없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없는데 뭐 섬김, 사랑, 뭐 막 꽹가리 같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랑을 표출하지 않죠. 또 사랑 없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배 없는 헌신과 봉사, 선교와 전도, 교회의 성장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물 없는 물고기와 같고요, 말 없는 마차와 같고 영혼 없는 몸뚱이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굉장히 꾸미길 되게 좋아하죠.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위선적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의 핵심을 잘 드러내죠. 그것은 뭡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 이는 첫 아담이 창조된 목적과 그대로 부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 날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다 그 사람을 갖다 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질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속에는 에덴 동산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내포하죠. 에덴 동산을 완성시키는 건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완성이 결국 창조의 완성이길 기대하신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죠. 왜 타락이 문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면 그 다음엔 경작을 안 했을까요? 경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경작을 내 마음에 들게 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평생 경작하며 삽니다. 근데 어떻게 경작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내 방식대로 가정을 경작을 해요.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내 방식대로 교회를 경작해요. 타락한 이후부터는 내 방식대로 사회를 경작해요. 근데 그 경작이 아니라 파괴로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 생길 때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문제 생깁니까? 아니요. 나름대로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경작을 해서 문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이념적 갈등 되게 심하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 잘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다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경작의 방식을 따라갈 때라야만 에덴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방식대로 가정을 경작했더니 가정이 지옥되고, 우리 방식대로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지옥되어지고, 우리 방식대로 사회에
여러 영역에 사역을 했더니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헌신과 봉사, 경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건 맞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경작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경작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경작이 다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여전히 파괴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수단과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죠.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회개 안 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내가 뭐 그래도 잘하겠다고 하는 건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할 때라야만 여러분들 가정이 에덴이 되고 교회가 에덴이 되고 사회가 에덴이 되고 국가가 에덴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돼요. 전쟁터가 돼요. 피비린내가 나요. 그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좀 제가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신 이유는 에덴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철학에는 유토피아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그걸 유토피아라고 표현 안 해도요. 마르크스주의도 궁극적으로 유토피아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닙니까? 모든 철학이 다 유토피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름대로 에덴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애들의 삶에 행복하게 만들자고 하는 건데 왜 동성애를 왜 반대하는 것이며 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 것이며 왜 간음을 반대하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니네들은 그거를 에덴을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것은 지옥을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에덴을 만들었던 역사가 없거든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또 죄악된 방법으로 내 타락한 본성에 맞춰서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가 가능할 거라고 우겨대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안목을 주셔서 만물을 완성케 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자꾸 솔라 스크립투라 얘기하고 왜 말씀대로만 고집스럽게 그러냐? 왜냐하면 말씀대로 가야만 비로소 여러분들 삶에 에덴이 건설되니까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올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잘해보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선한 의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낭만주의에서는 뭐라면 진심이라고 해요. 진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진정성. 여러분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잘해보자, 착하게 살자고, 뭐 행복한 세상 만들자고. 전에 인천 상륙작전의 영화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인민군이 자기 다른 그 동료한테 총을 야 고조 서로 다 같이 잘 살고 하는데 뭐가 문제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내 방식대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유토피아의 길을, 참된 에덴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중생해야 돼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신학 아무리 배워도요 소용없어요. 신학 배워도 엉뚱한 짓거리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이겁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의 그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헌신되어지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추구했던 1차적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로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과학, 철학, 가정과 자녀 교육 이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안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경작은 비로소 에덴 건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셰퍼가 이제 그런 표현했죠.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왜 진리는 대결을 동반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유토피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니네들만 옳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만 옳은 걸 어떻게 해? 성경만 옳은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만이 옳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죠.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리입니다. 고집은 주관적인 거지만 공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는 비록 다른 대형 교회와 비교할 때 건물 규모나 성도들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규모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20년 동안 왔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히 드러낼 것이며 어떻게 하든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본문 말씀처럼 만물을 완성케 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 교회는 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회복의 교회 설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